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중한 성도들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동일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보좌와 통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가정이 살아나며 산업이 살아나며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아주 많이 보셨던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21가지 오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 천명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오직 그리스도,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알게 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많이 경험했다시피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알아들으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목동에 사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 7살짜리가 첫째 딸이고 나머지 둘이 그 동생들인데 얘네들이 교회를 간다고 그러길래, 첫째가 교회를 간다고 그러길래 동생들도 데리고 가라고 해서 이제 그냥 보냈대요. 아침에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교회를 다니더니 지네들 방에서 셋이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얼마나 이쁜지, 엄마가 볼 때 안 믿지만 얼마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뻐요. 그래서 좋은 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빠가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봤더니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빛이 들어간 것 같아요. 빛이 들어갔는데 그게 애매하게 애들 셋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빛이 이게 뭐 불빛이 이렇게 빛이 그 필름에 들어가가지고 꼭 모양새가 예수님이 애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사진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게 뭔가 좀 샤머니즘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지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모양새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네들도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여기를 나오고 싶다고 이러면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을 다니시더니 막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뭐 마음 열려서 막 봉사도 같이 하고 막 다 했거든요. 헌금도 하고 막 서로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했는데 1년 후에 남자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정말 마음 열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배하고 다 해봤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배우고 믿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다 너무 귀하고 좋고 행복하고 이 사람들 너무 선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제정신이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몇 번을 말했지만 도른 거 아니면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제가 갑자기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그걸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저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셨거든요. 증인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증인이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건 정말 도른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믿는다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분들이 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막 친하게 하고 헌금도 하고 같이 기뻐하고 수련회 가서 막 노력도 하고 애들 막 발도 씻겨주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실제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이 땅의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근데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마귀는 그 문을 닫아버렸는데 주님은 그 길을 열어버리셨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났던 그 죄와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 이거를 산업 현장에서 내 인생 현장에서 이걸 의지하고 실제로 믿는다는 거,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연구하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이걸 믿고, 실제로 내 경제생활하는데 이걸 믿고, 실제로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이걸 믿고 의지하고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너무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믿었는데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신앙 고백 이후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흐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러는 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까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옛날에 벌써 결정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게 확 믿어지는 게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막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이렇고 뭐 저렇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겁니까? 정말 이렇게 대통령 뽑았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서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지. 누가 됐냐? 그건 두 번째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습니까? 그건 두 번째인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모든 사건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런 마음고생하는 거 앞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기에는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했느냐? 창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마음문을 여세요.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그때 작정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때 이미 창세 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를 이제는 마음을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다니까요. 예, 율법적인 하나님이거나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해야지 응답받고 못하면 벌받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고백했어요. 근데요, 고백했는데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말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그 다음에 말하셨어요.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게 20절이잖아요 21절부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인간적인 말로 나를 넘어뜨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요, 또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에게랑 상관없는 걸로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또 헤맵니다. 누가 크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막 또 헤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었는데 다 쏟아버리고 넘어지고 딴짓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조반 먹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사람들보다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말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나를 아직도 사랑하냐? 너 나 3번 부인하고 나랑 눈 마주쳤잖아. 그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육신에 나가지고 나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지금 어부하고 있잖아. 근데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찔려요.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찔립니까? 내 한 짓이 있는데. 믿음으로 막 고백을 뻥치기를 해놓은 거 있고, 그래놓고 행동으로 다 들킨 게 다 있고, 눈 마주쳤고, 그러다가 불신앙으로 엠마오로 다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는 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고기 잡는데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고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참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진심인 거죠.
양심적으로 볼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양심적으로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주님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예. 내가 뻔뻔스러워서 할 말은 없지만, 내가 7번 넘어져서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주님 만난 게 진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마귀를 멸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되고, 죄와 저주를 끝내주시는 분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열어주시는 분 없으면 나는 나가지고 인생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진짜 미안하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 같으면 서로 민망하지 않게 이 정도로 끝낼 것 같은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번에 이놈 버릇 고쳐야지 싶으신가 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민되죠. 그래 또 말했죠. 사랑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는데, 저 같으면 맘 약해서 그럴 정도로 하겠는데 예수님 독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2번 똑같이 말했는데도 안 먹히니까 진짜 양심에 호소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속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을 지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걸 우리는 사실은 묵상기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점검해보고 이러면서 답내는 거. 베드로가 묵상기도를 스스로 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구나라고 답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하고 답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500문도가 모였다가 380명 도망가는데 베드로가 왜 현실 보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현실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다 380명 도망가도 자기는 절대로 안 도망갑니다. 아마 380명이 아니라 500명 중에 499명이 다 도망갔어도 베드로는 결론 났어요. 네, 내가 도망가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 주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나 왔으니까 나도 거기 끼어 있었던 게 아니라 120명이 없었어도 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다락방도 그만두시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김종윤 목사 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김성식 목사님도 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지 어떤 뛰어난 사람 그거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천명이에요. 천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게 천명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아니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죠. 증인을 소명하면 나와야 돼요, 재판장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서 뭐 하라고 불러주셨느냐?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게 네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반석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은 직장이 반석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은 믿을 만한 친구, 믿을 만한 아내, 믿을 만한 남편, 믿을 만한 담임 목사님, 믿을 만한 내 친구, 이게 다 반석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의 건강도 반석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도 반석이 아니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어떤 사람도 반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축복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문이 열려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내 산업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 반석을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속지만 마세요. 어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인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급이 완전 달라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싸워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거지, 그리스도는 그냥 임하시면 사탄은 꺾이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라. 가는 곳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때마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거 사용하라고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천명 주신 주님이 소명 주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고민,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왜 이르지 말라 하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언제가 때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 나댈까 봐. 자꾸 나대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이후로 보니까 제자들이요, 누가 크니까 이런 거에 써먹을 사람들이거든요. 온통 오병이어 했더니 12광주리로 나눈 거 있죠. 그거 왜 12광주리로 나눴을까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 제자들이 그거 못 가져가요. 계속 여행 다니기 때문에. 왜 12광주리로 나눴을까요?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것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그러니 온통 제자들이요, 계속 누가 크니까 싸우고, 엄마 데리고 와서 우측에 좌측에 세워달라고 그러고, 온통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나대지 말고 이 복음, 니네들이 천명 받은 거, 니네들이 소명 받은 거, 이거를 가슴에 지키고 있는 파수꾼 되라. 그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봉사다 교회에서 싸움만 나고요. 봉사하다가 자꾸 이권 챙기고요. 그럽니다. 봉사하느라 자꾸 자리와 위치 싸움하고요. 그런 봉사하지 마세요. 오히려 걸림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 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비밀을 파수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꾸 쟤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것. 어디에서 지키는 거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린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자 복음의 증인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인생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말하는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이 우리의 천명이고, 우리의 소명은 이 비밀을 파수하는 데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우리의 소명이고, 그래서 내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상황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집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 비밀에 증인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정말로 천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주님께 받았다면 복음에 매일 깨어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복음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요, 사탄이 잘 깨어 있게 도와줍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사탄이 가만두질 않고요, 잘 깨어 있게 억울하게도 만들고 화나게도 만들고 약 올리게도 만들고, 그래서 확 그냥 오늘 그냥 너랑 나랑 끝장 보자 이러면서 산통 다 깨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려줘요. 여러분, 이승엽도 야구공이 날라와야 홈런을 치죠. 맞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우리를 평생 종로로 시키려고 끊임없이 속이는데,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고 모든 순간이 이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사람에게 질망정 사탄에게 이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 있으세요. 하루에 몇 번도 옵니다. 하루에 몇 번도 깨어 있으세요. 그 깨어 있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그 사탄에게 속지만 사람에게는 이기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양보할 일이 생겨도 양보를 하되 속지 마세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세요. 이기지만 져서 이기는 이김도 있을 정도로 사탄에게 이기면 승리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시느냐?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급하고 긴급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급한 일, 급한 일, 여러 가지 큰 일, 문제되는 일 벌어져도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믿음 먼저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으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기도로 누려지고 그 기도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명과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소명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지키며 이 비밀의 증인되며 이 비밀을 전달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중요한 비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 축복이 깊이 누려지며 치유되는 승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